언약,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저는 항상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뭔가 늘 핑계댈 거리를 찾았고요, 사람들에게 핑계댔었고, 그 과거에 매여가지고 평생을 아마 원망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이 이런 꼴이라서, 우리 아버지가 저래서, 우리 상황이 이래서, 우리 환경이 이래서. 근데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나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누려지고 나서 보니까요, 그게 다 발판인 거예요. 사실 나랑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답을 줄 수 있는 발판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실 관계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주목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이 다 제게 상처가 되는 거죠. 상처로, 과거가 내게 상처로 남아있으면 오늘 살아가는데 어떨까요? 오늘 살아가는데 사실 막막합니다. 늘 상처에 걸리고요, 별것도 아닌데 사실 상대방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건들리는 게 상처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실제로 누리고 있으면 사실 어떤 길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많은 상황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다 알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그냥 우리가요, 다른 데 방향 맞추는 게 아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희가 구원받을 조건이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 저 보면요, 오늘 이거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서, 이제 저는 화장실에서 묵상이 잘 돼요. 왜냐하면 시간의 3분의 1을 화장실에서 제가 보내다 보니까. 근데 묵상을 하는데 그 참 은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뭐 그리스도 선택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 뭐 하나님 믿는다고 뭔가 노력한 것도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제 과거를 보면 믿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못 믿으시겠지만 전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우리 박동문 장로님 신앙생활 잘 하시잖아요. 근데 박동문 장로님 같은 분 보면, 아이고 저분은 뭐 저렇게 하나님이라고, 뭐 하나님이 뭐 밥 차려주가니, 하나님 믿으면 뭐 밥이 떨어지가니 떡이 떨어지가니, 뭐 저렇게 맨날 하나님 하나님 하냐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매일 과거에 매여 있어요. 다 상처고 다 원망하고 다 핑계대면서 살아가던 제가요,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돼 있는 겁니다. 참 희한하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하는 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헌신을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불렀다니까요. 우리 연약함 다 알고 우리 부족함 다 알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내 상황, 내 지금 모습, 그 생각들을 가지고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한계를 지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오늘 예비하는데, 그러면 정말로 이게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 사실 어떤 길로 가도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고요, 만약 제가 저희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그리스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광주에서 그 태영아 수련회 갔다가 오면서 잠깐 아버지한테 들렸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아버지를 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제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 과거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을 때는 아버지가 느끼시나 봐요. 그게 아버지도 불편하고 사실 저도 불편하고.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 아버지가 너무 귀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지나가다가 아버지 식사하셨냐고 그냥 만두 하나 사갔거든요. 근데 난 이런 거 안 먹어야 하시더니 까가지고 다 드셨어요. 가지고 다 드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사실 아버지는 그대로인데, 제가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리스도 깨닫지 못했겠죠.
과거의 상처에 잡혀서 살았겠죠. 그 자체가 이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끝냈다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진다면, 우리가 그 사실에 주목을 한다면요, 미래가 방황이 되는 게 아니라 미래가 분명해집니다. 괜찮아요. 미래가 걱정되는 게 아니고 염려 생기는 게 아니고 내 모습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내 한계 때문에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럼 불안하잖아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 믿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한 게 아니라 결론이 나니까요, 방황이 안 됩니다.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놓치면 사단이 자꾸 이렇게 분열되고 뭔가 매이게 만들고 뭔가 흔들리게 만듭니다. 근데 내 모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 이유가 뭐냐?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인 것처럼 살지 마세요. 그러면 내 한계 때문에 걸리고, 우리 환경 때문에 걸리고,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때문에 걸리고,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 때문에 걸립니다.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요, 너무 편해요.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대신 사시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내 인생, 자녀, 교회, 산업 다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너무 쉬운 길이요,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 응답을 따라가면, 응답의 문이 열리면 따라가면 쉬워요. 근데 아직 안 왔는데 막 예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가지고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이제 매이는 거죠. 해방은 무슨 개뿔 해방입니까? 거기에 잡혀 사는 거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 나이와 내 직분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라고 조금만 기도해 보시면 응답이 와요. 응답 올 때 움직이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우리 가정의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고, 내 업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정말 맞다면 해방됩니다. 왜냐? 내 능력하고 상관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 하십시오.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는 거, 인간인 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 되신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점점 해방되는 거죠. 내 생각과 마음 묶여있던 것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때 따라오는 것이 증인의 축복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될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미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니까요.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방향이 나의 이면 계약이겠죠. 호남복음화, 여수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이 일을 위해 내가 뭘 할 건가? 한번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내 직분과 내 나이와 내 상황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지를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그게 기다리는 거고, 그러다 보면 증거가 와요. 그러면 증거 오면 증인으로 서는 거잖아요. 증인이 안 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고, 증인이 안 된 상황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단위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게 올 거라고 믿고 한번 내가 그러면 해야 될 건 뭔지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증거가 당연히 따라오겠고요. 동문, 그리고 유럽 선교, RUTC 어린이집, 이미 멀게 보이지만 이미 저희가 그 흐름 가운데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게 뭘까? 내 입장에 맞게, 내 지금 직분에 맞게, 내 나이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를 기도해 보시면 증거가 오고요, 증거 오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세요. 너무 어렵게 가지 마시고, 어렵게 막 애쓰지 마시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해 보십시오.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건 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해방되는 것 같고요. 참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준비하다가 제가 은혜 받은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서
참 가장 더러운 곳에서 가장 성령 충만하고 온 것 같은데요. 참 예전이 생각나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 모습, 복음 알기 전에, 그리스도 알기 전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스도 모른다면, 우리가 복음 모른다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마 뭐 살인자 됐거나, 아니면 뭐 사기꾼 됐거나, 아니면 뭐 천지를 바라보면서 정신병자 됐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오늘 또 내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만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난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어떻게 만나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언약의 결론 내려 보십시오. 언약의 결론 내리는 만큼 내 모습과 내 환경에 속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 집회 있는데요,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달라고 렘넌트 데이, 세계 렘넌트 대회 모든 훈련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확인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방향이죠. 동문순회 캠프 25일, 26일 있습니다. 본 캠프 있는데요, 하나님 호남이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28일 날 유럽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인데요, 실제 유럽을 보고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성도님들, 그리고 정교인 수련해 놓고 연약한 성도님들 문제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언약이 결론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를 모두 끝내시고 완성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